지금부터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두 번째 주일 또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옵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각자의 처소에 앉아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심령들 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마 같으니 장애롭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게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82장 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런 일로 우리 중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역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며 이런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진정 우리는 세상에 빗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봅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며 사랑의 맛을 내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는 사태가 2주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집에서 작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라는 것이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모두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참 많은 위로를 받던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겨울 때 바깥을 보면서 한숨 푹 쉬다가 저 오봉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여기에서 산을 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산을 보며 저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은 도움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월간 잡지에 하나에서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32에 회사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일은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매연 탓에 눈도 따끔거리고 연신 기침도 나왔습니다. 여름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팔다리가 새까맣게 익었고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서 늦기도 했었고 계산이나 주문도 실수해서 꾸중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진짜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삐 가다가 물렁덩이를 보지 못한 겁니다. 뒤늦게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은 진흙탕에 그냥 범벅이 되었었고 발꿈치며 무릎은 콘크리트 바닥에 썰려가지고 시큰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오토바이 이렇게 세웠는데 시동이 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포장된 그 음식을 옷으로 감싸고 한참을 걸어서 수소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한 두세 번 더 누르자 그때서야 대답을 하는데 아주 쌀쌀맞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식사 배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30분이나 늦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터폰에 대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그 몰골을 보고는 별 말 없이 깨끗한 수건을 건네면서 닦아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려는 그 사람에게 도시락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욕받네. 힘들었지. 늘 오늘 같은 건 아니라네. 굳은 날도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법일세. 그 말 한마디에 그 차가워졌던 그 몸과 마음이 녹아내려졌습니다. 고생한 마음을 알아준 사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던 겁니다. 그런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것도 나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장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잘 만나지를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그런 마음도 가지. 그런데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좀 팍팍 밀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나. 좀 힘 있는 사람 만나서 내 계획하는 것을 밀어주기만 해도 내가 좀 일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근데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내 인생이 그때부터 꼬였다. 이런 마음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 다 사람 핑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눌리는 것을 사람 핑계대며 원망하는 그런 건 혹시 아니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옛날에 TV에서 여자분들만 모아서 강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나와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나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손 들지 않았었습니다. 강사는 그렇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뒷편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강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아주 유명한 대답, 무엇이라 대답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할머니 대답, 그놈이 그놈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누굴 만나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맞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어두웠고 내가 크게 될 수가 없었다.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안 좋은 남편, 안 좋은 아내, 안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났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되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되는 그 사람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날 밀어주는 힘 있는 사람을 못 만났으다. 사람이 복이 없었으다. 그거 사람 못지않은 마음 아닙니까? 나의 도움은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지하는 것 중에 돈도 있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또 내게 사회적인 취미만 있었어도 내 꿈, 내 계획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그런 것이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 그런 도움 기대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도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의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도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는 나의 도움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을 겁니다.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왜 낮의 해 밤의 달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엄청 덥고,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확 내려가서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 뜨거운 햇살로 사람이 병이 들고 밤에 추위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병들게 하는 어떤 것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한 줄 아시기에 잘 지켜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삽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다윗, 지켜주셨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지켜주셨던 에스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난 주일이 3월 1일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이 민족을 위해 눈물과 피를 흘리며 이룬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되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충성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명,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냐,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백번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중국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시정부의 수석직에 있었던 이 김구 선생은 귀국 후에 이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대담했어. 성경적인 진리 위에 기초하여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을 세우는 것이 이 결의에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나 고당 조만식이나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고백하며 대한독립의 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된 겁니다. 미국의 핵폭탄으로 일본이 손들어서 독립이 확정되었지만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들, 우연히 된 일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여서 대한독립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우연이 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로 우리나라 독립이 된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이렇게 초유의 사태로 주일인데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전 이것도 우연이 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저렇게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신천지 이름을 드러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긴장되면서 자기 자신들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 사이에 흘러가는 모양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된 것, 그냥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우연이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든 고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왜 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시작된 것도 죄 때문이며 지금도 많은 경우 고난 왜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일어나고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왜 고난이 끊임없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내가 해결하지 않은지, 내가 씻어내지 못한지, 고백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기에, 지금의 모습으로는 앞으로 주어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조금 더 단단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 없이 믿음의 성수가 없고, 고난 없이 우리 신앙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자라려면 성장통이 아파야, 우리가 아프면서 겪어야 우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크게 보여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신앙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고난은 우리 믿음을 인정하신 고난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아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는 자가 어때야 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렇게 때로는 죄 때문에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올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더 크게, 우리를 더 신앙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들은 세상의 믿음의 빛을 비추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지경 속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는 고난이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도 되지 않느냐?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신앙은요,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완성은 내 입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가 친구에게 선포를 했는데 만일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고난이 지나간다 선포를 했는데 안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은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까지 내가 걱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었는데,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들어가지 말자.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다. 그 인족 네피림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 서면 메뚜기 같다. 들어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아니다. 들어가자.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 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 들어갈 거냐? 그래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내게 한 말대로 내가 해주마. 그렇게 하셨어. 모든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면서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며 내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또 그것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게 있는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자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면서 된다 하며 그렇게 살고 말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며 살자 그러면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는 바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도 많고 연구도 많았습니다. 된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한 10번 외치고 출근하면 일이 더 잘 된다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냐? 다릅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그 책도 풀어가는 과정과 소개하는 것이 다른 그 외에 많은 책들과 비슷하게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품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 책이 풀어가는 그 과정이 긍정적인 말과 생각하는 것을 하면 잘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된다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고백한 뒤에는 내 삶에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 고백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삶에 보여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나는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줄 믿는다 하면서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며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믿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칼을 달라가듯이 내가 욕심을 내면서 구하는 것까지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냐? 지금 당장 내게 1,000만 원 좀 주십시오.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 진짜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눈에 그것이 욕심 같아 보여도 주실만 하면 주실 겁니다. 아니면 욕심이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다. 그러면 다른 식의 응답으로서도 다른 것을 주시더라도 그 마음 흡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100을 원한다 하면 그 100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100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는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국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렇게 신앙을 제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의 아내는 이 앞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생계를 자기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처지도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가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일 제가 하늘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감옥에서의 해방 아니었습니다. 뭘 주시느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원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서 네 아이들 키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은 없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며 환상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환상 속의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글로서 표현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지금도 기독교 서적 중에 읽혀지고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었었고 그가 쓴 책 철로 역정 지금도 모든 신학교에서도요 다 공부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죠. 구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좌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그리고 선포한 것을 정말 이룰 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울수록 빛을 더 비추며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냐? 이 어두움 속에서 내가 주눅을 들랴? 오히려 담대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여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로 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할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진정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며 선포하며
믿음의 살리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